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엄만 나의 찬양하리 내 은인 나의 날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 눈을 들고 해지하리 제발 해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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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리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아멘 어서간 빛불 끄지야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함께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께서 그 가정에 함께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교제와 교통과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또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 은혜를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또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고 여러 가지 참 흑암이 덮여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과의 교통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각자의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여 주시고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귀로 들어서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힘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온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참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단어가 있다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실 이 복음은 내 스스로 복음을 듣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 모든 어떤 현상을 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2012년도에 캄보디아의 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불교도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태어났는데 자기 부모님이 불교인이니까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불교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다 불교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누군가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전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복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또 듣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 목회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팔복을 받은 성도가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은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도입니다. 사람들을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 성도라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한 형제와 전화를 했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 형제는 직장에서 교회 얘기를 못 한대요. 직장에서 만약에 목회자, 교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그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게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이 기독교인이 이 사회의 영향력이 완전히 이제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성도로서의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이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팔복,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이 팔복을 제일 전반부에 놓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교훈이 바로 이 팔복인데 이 팔복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야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이 교훈인데 자, 볼까요? 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팔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저희가 받을 것이다.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쭉 보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저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저희라는 표현은 3인칭이에요. 그런데 이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얘기하면서 자 11절, 12절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하면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2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인칭으로 기록을 하다가 이제 2인칭으로 이게 너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 부분과 지금 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이 본문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또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로마로부터 심각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지금 이 교훈의 대상자는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그 교훈의 대상자는 박해를 받고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마태는 서두에 너희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뭇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직설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마땅히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마땅히 세상의 빛이다. 왜냐? 너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국을 소유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은 오늘날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오늘날은 사실 소금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을 예전에는 구하기 어려웠다고 그래요. 사실 오늘날에도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그쪽에 사는 분들은 이 소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어떻게 소금을 구하냐면은 자신들이 1년 내내 농사한 것을 지고 그리고 며칠씩 걸어가서 이제 소금하고 이 자기들 농작물하고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 물품이잖아요. 소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금이 예전에는 그렇게 귀했고 또 이 소금이 화폐와 동일하게 쓰여졌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 시대에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이제 노예를 계약을 할 때 화폐를 주지 않고 이 소금으로 계약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이 소금이 천일염 이런 소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소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소금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소금이냐면 암염이라는 것입니다. 암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암염은 돌에 붙어 있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부근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암염은 어떻게 추출하냐면 물에다가 그 소금이 붙어 있는 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금에 붙어 있는 그 돌에 있는 그 소금이 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돌이 변하냐면은 이 소금 기운이 다 빠지니까 전부 다 구멍이 송송송 나서 뼈다귀 모형처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쓸모가 없으니까 그 돌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은 돌에 붙어 있는 소금. 이 소금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묻혀 있는 이 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사실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소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 팔복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소금과 이 팔복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번째 그 교훈을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팔복을 기록을 하면서 또 이제 공생의 마지막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을 해야 된다. 왜? 오늘 그 11절 12절 말씀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받는 이 복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그 복이 뭐냐면 박해를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욕먹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이, 그런 악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즘같이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 때문에 욕을 먹는, 박해를 받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우리 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있고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마음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의 육체의 현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세상에 딱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갈등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가치관을 살아간다면 바로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욕을 당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은 바로 이런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소금기가 붙어있는 이 돌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붙어있는 돌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붙어있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기가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제 소금이 다 녹으면 뭐만 남아요? 돌만 남잖아요. 이 돌만 남으니까 이 돌이 결국에는 뼈다귀 모양이 돼서 아무 쓸데없어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육체를 보더라도 우리 육체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우리 육체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이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가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고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의미는 팔복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 또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마음이 천국인 자들, 마음이 천국에 붙어 있는 자들, 또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가는 이 모든 자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육체를 어떻게 이기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자는 이 몸에게 지게 돼 있어요. 항상 이 육체에 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이 육체에 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게 되면 당연히 쉬어야 되고 또 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또 하나님의 천국에 마음을 두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핍박과 갈등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까? 하나님의 천국이 어떻게 드러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 군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군에 가기 전에 1년 동안 그 60만 명의 장병들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군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기도를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내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대를 가니까 이 군 생활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기독교인의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군 생활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갔는데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을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또 얼마나 이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가장 이 가치관이 충돌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바로 군대는 하나님의 예배보다는 예배가 아니죠. 군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초를 서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과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보초를 드려야 하는 그 상황이 충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병 때 처음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일찍 사령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제 보초를 좀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시면 제가 예배 드리고 와서 이제 보초를 서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완전히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부대가 왜 난리가 났을까요? 신병이 와서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고생을 받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상황 하나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고참들로부터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1년 기간에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일찍사령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너는 군에 충성하러 왔냐? 하나님께 충성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군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군 생활에 충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군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짧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제가 그래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훈련 나가기 전에 또 기도하고 훈련 나가서도 기도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런 생활을 한 1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저한테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 동기들이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선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동기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새로운 신병들이 왔을 때 그 신병들 교회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저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신병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군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병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빛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오고 하나님의 빛이 오고 천국의 삶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관계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내가 마주치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 내가 만나고 관계하고 마주치는 현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관계들, 또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동네는 제가 가보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로 언덕에 집들이 많아요. 언덕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것은 언덕에 있는 동네에 저녁에 밤에 어떻게 불이 켜진다면은 그 동네가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를 보는 것처럼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게 바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어디 사막에 가서 비치게 하라, 아니 산속에 가서 비치게 하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같은 빛이 어디에? 사람에 비쳐라. 너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빛은 바로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 빛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바로 이 돌소금, 소금과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돌소금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붙어있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그 빛이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셔서 이 땅 위에서 몸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도록
드러내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사람 앞에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라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듣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좀 믿음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또 함께 서로 교제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멈춰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또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혹시 또 함께 성경 공부나 아니면 또 제가 요즘에 기타 레슨 또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온라인상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